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권영삼 씨라고 하는 분이 썼던 칼럼이 있어요. 2004년도에 썼던 겁니다. 제목이 신앙인답게 못 살 거면 티나 내지 말지. 소제목 십자가 걸고 툭 하면 주님 찾으면서 교회 먹칠하는 교인들. 제목이 다소 거칩니다.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할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유정 씨는 얼마 전 애지중지하며 8년 동안 걸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떼어냈다. 목에 걸린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그녀였다. 그렇게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십자가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희롱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 달 전 이유정 씨는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다. 이 씨가 서 있던 곳 앞에는 세련된 4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서초역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올랐는데 충분히 자리를 양보받아야 할 연령이었다. 그런데 40대 여인은 할아버지를 애써 외면하면서 시선 처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세련된 외모의 40대 여성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목걸이는 조그만 다이아몬드들이 수놓고 있었고 아주 비싸고 멋져 보였다. 할아버지도 십자가를 봤는지 요즘 예수 믿는 것들은 위아래도 없는 모양이야 하면서 그 여인 앞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 씨는 그 현상을 목격하면서 목걸이 십자가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없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공의, 희생, 대속, 고난, 그리고 비참함과 처절함 대신 분노와 희롱, 허망 등의 감정과 단어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 씨는 자신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싶어 십자가 목걸이를 뗀 것이다. 여기 이제 한두 막이고 끊었어요. 그 밑에 조금 더 읽을게요. 지난해 말 방송사 시상식 현장에서 하나님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 기독 연예인들의 소감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가장 감동을 준 연예인은 작년에요 10대 가수 대상을 2연패한 이수영.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외쳤다. 발라드의 천사로 불리는 이수영은 평소에도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밝혀왔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해 드라마 불새에서 악녀로 나와 인기를 끈 정혜영 역시 독실한 신앙인이다. 지난해 10월 가수 션과 결혼한 그는 상을 받은 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해주는 오빠 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다? 정혜영, 션, 이수영 다 아세요? 저만 모르는군요. 또 가수이면서 연기자로 나선 유진도 아세요? 아시는구나. 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되겠다고 시상식에서 약속했다. 연말 시상식에서는 이들 외에도 김석훈, 김성택, 조인성과 개그맨 박수흥, 가수 린, 조PD 알아요? 몰라요? 반응이 별로 없네. 등의 수상 소감 첫머리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소감을 말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로 인해 한 번씩 가슴 뿌듯해진다. 문화사역자들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인용이 돼요. 마저 읽을게요. 반면에 그런 이면 뒤에 가려진 기독 연예인들에게 실망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크리스천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왜 저럴까 하면서 의아심을 품는다. 특히 기독 연예인으로서 술과 관련된 언행은 기독교인의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선교의 장을 축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평소 신앙심이 깊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인기 가수 Y씨. 부정적인 거는 이제 이름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Y씨. 전 누군지 몰라요. 전혀. Y씨는 두 남자 쇼 SBS에서 소주를 마셨다. CTS에서 하나님은 나의 매니저입니다 라며 간증하던 개그우먼 Y씨 역시 삼겹살 토크에 출연해 그녀의 술 실력을 과시했다. 연예인 중에 착실한 크리스천으로 소문난 탤런트 C씨는 아예 술 광고에 출연했으며 한국일보에서 취중 토크라는 인터뷰 기사에 실리기도 했다. 섹스 비디오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이제는 회개했다며 기독교로 자처하던 K 가수 P씨는 취중 운전 중 충돌 사고를 냈다. 술 주량을 엄청 줄였는데 줄여서
이제 3,500cc 정도밖에 안 마신다는 여자, 인기 가수 케이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 그 밖에 개그우먼 케이시는 대형 집회에서 그녀의 신약을 간증하면서도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그렇고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며 크리스찬 네티즌으로부터 집중 보화를 받았다. 간증 따로 돈벌이 따로식의 신앙생활은 곤란한 것 아니냐는 항의였다. 요 정도만 할게요. 그 요점은 뭐냐?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는데 삶이 전혀 성경과 뚝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목을 합니다.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친분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지적하지 않아도요,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확실하게 막힙니다. 그렇게 대놓고 구원받을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이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떠드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말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말로는. 신앙의 연륜 의미 없어요. 직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이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이게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한 번 더요.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종교 지도자들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나이는 30세 무렵입니다. 젊어요. 굉장히 젊습니다. 애송이 취급을 받는 젊은입니다. 문제는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성경에 두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당연히 대단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사람들 끌어다니는 흡입력을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병고침이죠. 여러분 대학병원 가보세요. 주차하기 힘듭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 그것도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한두 군데도 아닌 그 엄청난 주차장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주차비 공짜냐? 아니요. 다 돈 내거든요. 이 주차비만 받아도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들락달락 계속 그러면서 꽉 채우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대형 병원들은요, 병원비가 비싸요. 진짜 비싸요. 병실비도 비싸요. 그런데도 모여요. 왜? 병 고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즉석에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니까요, 인산이래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그동안의 대제사장들이, 그동안의 서기관들이,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을 받고 그들이 말하면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여줬는데, 이 엄청난 인원들이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쏠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불편해요. 셈이 나요. 셈이 나요. 저는 이 셈이 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여러분들도 셈 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참 영향력 있게 일을 했는데 새신자들이 오면서 새신자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는 걸 보면은 그 셈 부리는 기존 신자들이 있거든요. 이되니까요. 셈 낸다니까요. 목회자들도 셈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냥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우리 유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전율이 인다고 막 삶이 막 뒤집어진다고 막 문제가 해결된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봐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셈을 안 내는 거지. 실제로 막 그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잘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의 웃음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셈 나는 것이요, 겉으로 표출이 되면서 구체적으로는 실력 행사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치는데 그 권위 누가 준 거야? 다시 말해,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야? 이 성전에 대한 권위를 줄 수 있는 건 우리인데, 대제사장인 우리는 너 허락한 적 없거든? 근데 너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예수님이 누구셔요? 성전의 주인이세요. 성전의 주인. 그 성전에서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로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종교의 창시자, 교육가, 혁명가, 세상에 뛰어난 사상과 철학자 따위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가 저희 집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면은 여러분은 저희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 자동차 키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여러분은 제 차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라고 고백을 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기록이 뭐예요? 성경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들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고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표적이죠.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 표적이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일으키신 사건, 표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표적이죠. 무리를 거르신 사건, 표적이죠. 나사로 살리신 사건, 표적이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7가지 표적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 계신데 성전이 주인 보고 글쎄 하나님의 종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야, 누가 너한테 여기서 가르칠 권세 준 거야? 권위 준 거야?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반대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럼 너희 대답해라. 너희들 대답하면 그럼 나도 대답해 줄게. 그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거냐,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네가 그걸 하는 거, 요한이 그걸 한 거냐, 아니면 요한이 자기 혼자 지 멋대로 그냥 해버린 거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포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대답이 되게 어려운 대답이거든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종교 지도자는 세례요한을 배척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으면, 믿었으면 따랐어야지, 인정했어야지. 그런데 너희들 왜 배척했어? 이러면 진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사게 돼요. 골치 아프죠? 자, 속마음은 뭐냐? 속생각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아니다. 우리들도 세례요한에게 권위 준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문제는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너무 열렬히 추종한다는 거죠.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분위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은 불이익이 자기들에게 미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성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와 하고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우리나라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홍해 만나잖아요. 또 애국 구사 쫓아오잖아요. 또 모자란 거 많잖아요. 여러분, 와 불만 섞여 막 일어나가지고요, 모세 갈아치우고 우리 새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적이 있어요. 모세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니까 그 감히 못 건드렸죠. 안 그랬으면 밟혀 죽었어요. 백성들이 막 나를 치는데 모세가 막 튀느라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리잖아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밟기 딱 좋은 상태죠. 엎드리면.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밟혔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 시글락에서 600명 정도 불어났는데 아기스 왕 따라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말렉 족이 성을 불사르고 재물 훔쳐가고 처다시 끌어갔어요. 이 600명의 부하들이 슬퍼요. 자기들만 슬퍼요? 자기들의 리더인 다윗도 슬프잖아요. 근데 감정이 격앙이 되니까요, 돌멩이 들고서 다윗 쳐든다고 600명이 달려들잖아요. 와, 골 잡아요.
여러분, 솔로몬 때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쪼개신다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근데 쪼개지기 직전에 아직 분란이 일어날 무렵인데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려 놨어요. 백성들이 세금 좀 감면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탁한 백성들을 짓누른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런 분위기에 박을 못하고 르호보암 왕이 하도람이라는 공사감독관 고위직 인사를 보냈는데요. 이 고위직 인사를요 쳐 죽여버렸어요. 왕이 보냈는데. 왕이 보낸 고위직 인사를 쳐 죽였어요. 분위기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는 르호보암이 술에 타고 주랭랑을 쳐버리죠. 여러분, 스테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귀 틀어막고 돌로 저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그 백성들 전체가 세례요한 설교에 열광을 했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데 이 지도자들이 세례요한 가짜야! 그러면 백성들이 돌 들고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또 그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면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예요. 본인들이 볼 때 이게 진짜 가짜다라고 믿으면 돌 맞더라도 욕 먹더라도 인기 떨어지더라도 가짜라고 말해야 진짜죠. 소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 보존이 목적인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봐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하잖아요.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때리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년 동안 온 백성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 저주했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왜 태어났냐 이거죠.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수욕을 보내며 나의 날을 슬픔으로 보내는고. 그런데요, 또 나가서 그래도 너희들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 심판하실 거야. 또 전해요. 진짜죠. 진짜. 잘 들어요. 하나님의 종은 절대 사람 눈치 보고 메시지 전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동성애 죄라고 이거 막아야 된다고 외쳐야죠. 비진리라면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해야죠. 이것 때문에 반발이 사고 빠져나간 성도가 생기고 공격을 받고 비방에 언론 기사가 올라가더라도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성경에서 그런 건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 엉켜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가짜예요. 가짜. 결국 난 대답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일부러 그러시진 않겠지만 참 염장도 잘 지르신다.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제가 성경 읽다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는 화술도 참 많이 배워요. 예수님에게서. 자, 그리고 이제 일당락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침표 콕 찍고 예수님 살짝 빠져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불을 한번 더 지피세요. 다시 한번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전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 속에 맏아들이 나와요. 이 맏아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나와요. 그 작은 아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맏아들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마다들은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아버지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을 참 잘해요. 주변에서 사람이 봤으면 야 저 집은 장남을 참 잘 뒀어. 얘가 바르네. 순종적이네. 성실하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저렇게 대답도 잘하고 잘 따르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은 그렇게 했는데 포도원 가서 일하면 힘들잖아요. 힘든 건 싫거든요. 귀찮은 건 싫거든요. 땀 흘리는 건 싫거든요. 골치 아픈 건 싫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요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진짜 붙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해요. 처음엔 호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호의적으로 접근할 때 상대방도 인정해 주셔서 당신들 최고야. 멋있어. 훌륭한 분들이시죠. 당신을 제가 존경합니다. 이러면은 그래 우리 그룹에 껴 이렇게 될 텐데 당신을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3장 1절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데서 말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왜냐하면 말은 제대로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 행동은 안 움직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에서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가슴 아프게 돼요. 신앙을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예배 자리만 자주 보이면, 봉사만 하면, 헌금만 좀 하면,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노.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웃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이 들은 바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여기로 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몇 명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이 정도면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목사 노릇한 거예요. 장로 노릇한 거예요. 권사 노릇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니까 능력 있잖아요. 권능을 나타내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자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에께서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이거 가르쳐야죠, 제대로. 나중에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 몰라? 너 누구야?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듣는데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안 움직여요. 포도원을 안 가요. 꼼짝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권면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에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지도록 기도 많이 하셔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착각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안 돼요. 둘째 아들 30절이죠.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싫습니다. 싫어요. 어휴, 우리 효원이가 제가 말하는데 아빠 싫은데요? 이래봐요. 걔들은 그날 잠 못 잡니다. 아버지가 되게 너그러우신가 봐요. 싫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야, 저 집 작은 아들은 틀려먹었네. 싹수가 놀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 따라합시다. 뉘우치고.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쳐요.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이러면 안 되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려다가 옆으로 세요. 그러면 안 돼요. 포도원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잘 들어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가슴 아파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일로 가는데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일로 가는데 잘못된 걸 알았어요. 분명히. 그리고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면서 그냥 가요. 계속.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메타노에 오란 말은 알고 느끼고 의지인 결단으로 방향을 돌이키고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죄로 가는구나. 세상 향해 가는구나. 마귀 따라가는구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지 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기는 인격의 3요소잖아요. 그리고 회개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요. 참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뉘우치고 가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죠. 돈만 알아요. 수전노. 근데 돈을 그렇게 해서 많이 벌긴 했는데 가슴에 구멍이 나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초대도 안 해줘요. 삭개오 초대해봐야 주지도 않아요. 이대로 사나보다 하고 우울한 마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 이 소문이 많이 퍼졌잖아요. 엉뚱한 소문도 퍼졌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런 소문도 퍼졌잖아요. 그죠? 삭개오의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런 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리고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뛰쳐나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기맨 예수님 주변 너무 이미 사람이 많아요.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도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미움받으니까. 모든 말 뜨고 보려고 해도 키가 작으니 예수님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나뭇가지 제끼고 잎사귀 제끼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예수님 옆모습
예수님이 이제 뒤통수 보이면서 지나가셔야 되는데, 군중과 함께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방향을 트셨단 말이에요. 삭개의 밑에, 나무 밑에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삭개를 올려보신단 말이에요. 삭개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소개한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삭개오의 소원을 풀어주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기쁜지 나무를 빨리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것 4배씩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런 상징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변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감격했어요. 나무 밑에 내려왔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도색질하고, 여전히 자기 배만 채우고, 여전히 남 띄어먹은 거 갚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을 포기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네버, 정말 아무것도, 손톱만큼도 변화가 없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후렴다같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에 보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변했어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다 같이 합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노골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러니 미운털백이죠. 저 상녀들, 저 세리들, 저 더러운 인간들, 저 인생 저 꼬라지들 막 이러고, 야, 우리 참 대단하잖아, 우리 폼나잖아, 근세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리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 니들보다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러니 열받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 또 나와요. 이 종교 지도자는 뭐가 없냐? 뉘우침이 없어요.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 따라합시다. 때가 잦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큼 회개도 강조해야 돼요. 믿음을 설교하는 것만큼 회개도 설교해야 돼요. 믿음을 가르치는 것만큼 회개도 가르쳐야 돼요.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만큼 회개하라고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뉘우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교훈대로, 내가 살던 삶의 습관대로 살던 모든 삶을 뉘우치고 이제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이런 돌이킴이, 이런 뉘우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이거는 역사상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마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1차 대가서 운동이나 찰스 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2차 대가서 운동이나 D.L.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3차 대가서 운동이나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웨슬레 목사님,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 그다음에 휘필드 등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부흥운동이나 이런 어마한 부흥운동과 비견할 만큼 대단한 게 우리나라 1907년도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선교사들이 7년 동안 죽어라 고생한 것보다 그 6개월 부흥운동 동안에 엄청난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요. 세례요한의 설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 설명했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이게 1907년도 부흥운동 때 일어났어요. 몇 가지 구호가 있는데, 첫째, 주일 성수하자. 주일에는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가게도 닫아야 하고 들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고 병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돌보는 일을 위해 주일날에 모든 나들이는 중단해야 한다. 3. 가능한 교인들은 거룩한 주일 예배에 모두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성경 공부까지 이게 다 온전한 주일 성수. 두 번째, 술 마시지 말라. 재미있죠? 1. 의료 선교사들이 치료의 수단으로 처방을 내린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교인이라도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 2. 어떤 교인도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한다. 셋째, 결혼을 잘하자예요. 1. 신자의 불신자와의 결혼은 모든 면에서 삼가해야 할 것이다. 2.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딸을 팔아서는 안 되며, 이건 그 당시 문화예요. 교회 교인들이 신부를 돈 주고 사서도 안 된다. 부잣집이 돈 집어주면은 딸 시집 보내는 명목으로 팔아넘기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3. 18세 되기 전 남자와 16세 이전 여자의 결혼은 모든 면에서 삼가해야 된다. 그 당시 좋은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녀가 아니라 구체적이에요. 넷째, 노름과 마작하지 말라. 교인들에게 모든 형태의 노름과 마작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5째, 담배 피지 말라. 교역자의 흡연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2.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교회 흡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삼가해야 한다. 6째, 노예 소유하지 말라. 교인은 노예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노예 제도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때는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 현재 교인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들을 석방하게 된다. 큰 손해지만 과부의 인신매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런 매매에 관여한 교인들은 권징에 넘겨져 책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 세례요한 얘기에 설교를 했는데, 세례요한의 설교를 인용을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대목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여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질문. 여기 세리원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니들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 그걸로 끝내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드러나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은 달라집니다. 함부로 욕 못합니다. 함부로 손가락질 못합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세상 사람들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럴 때 사실 아멘이 축복받으라, 위로받으라 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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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변했어요? 무엇을 포기했어요? 무엇을 손해봤어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더 악착같지는 않아요? 더 욕심이 꽉 찬 사람 아니에요? 심술보가 두둑두둑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음란하고 죄를 따라가며 세상과 전혀 차이 없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은 교인은 아닙니까? 남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 속에 썩은 것은 보지 못하는 소경은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 되지 말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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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앞시마에 기도할 텐데 회개 드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강단에서